오늘은 세 번째 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신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날에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구절을 우리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 이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그 구절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로 경건한 삶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여기에 육신을 따라 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과 몸의 행실은 바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저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잖아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욕심과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진정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선한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같이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의 본문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바꿔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인간의 죄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자녀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죄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윌버포스는 젊은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초기에는 너무나 사교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아이작 밀너와의 여행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인 이 정치 환경에서 정치 활동을 자신의 신앙과 일치시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영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를 팔고 사는 이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런 노예제가 국가의 중심에 있었지만 윌버포스는 이것이 비인간적이고 비기독교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 노예제 폐지를 위해 의회에서 법안을 제안하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노예제 폐지의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엄청난 반대와 협박까지 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윌버포스는 그렇게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1807년에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 무역 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예제의 완전 폐지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직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렸습니다. 윌버포스는 단순히 노예제 폐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그리고 영적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육을 개선하고 복음의 가치를 정치와 사회에 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고요. 우리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 앞에 고민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